시편 18편입니다. 18편 지난 시간에 1절부터 8절까지 했고요. 오늘은 9절부터 19절. 내일 계속 시편 18편이 깁니다. 사무엘하 22장하고 똑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죠. 예, 시편 18편 19절 말씀, 나를 구출하셨도다. 시편 18편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편 18편 19절 말씀. 예. 또 그분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데려가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건지셨도다. 여기 나를 건지셨도다. 이게 나를 구출하셨도다예요. 딜리버미인데 아마 이번에 새로 바뀐 거 아마 흠정령 새로 바뀌었다 하는 그런 새 판 있죠. 그거는 아마 고쳤을 것 같아요. 이거 안 고쳤다 그러면 돈 벌다고 할 수가 없지. 이거 안 고쳤다 그러면 정말 사기다. 고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쉬운 단어기도 하고, 나를 구출하셨도다 합니다. 시편 18편 19절, 나를 구출하셨도다. 이 시간도 계속해서 시편 18편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복되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듣는 모든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게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크고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혼들이 정말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또 그것을 마음에 받아서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실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이 크고 많습니다. 놀라우신 일들, 아버지 주께서 말씀으로 기록해 주신 이 일들을 저희가 마치 현장에서 보고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지혜와 계시형 또 그리고 주의 외에 올라가서 볼 수 있는 눈, 또 깨닫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귀 이런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참으로 여러 가지 사전으로 또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만 안에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말씀 그 자체가 그대로 마음에 전달되어서 어느 시각보다 어느 때보다 은혜가 넘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시편 18편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구원 그리고 재림을 다루는 메시아닉 예언의 시편입니다. 4절부터 6절은 우리 주 예수님의 고난을 다루고요. 겟세마네 기도와 십자가의 죽음을 다룹니다. 7절 8절은 대환란에서 심판을 입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고요. 그럼 9절 10절은 이제 지상재림이죠. 9절 10절은 지상재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을 사랑하는 독자들은 어두운 데서 빛을 대하듯이 예언의 등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분께서 또한 하늘들을 구부리셨고요. 우리 성에 쉬시고로 되어 있네요. 구부리셨고, 보우란 날, 레인보우 할 때 보우 있죠. 구부리다. 활 할 때도 보우죠. 이걸 이제 발음 바꿔서 바우하면 이제 attention 바우 할 때 절하다는 뜻이고요. 같은 거예요. 그분 또한 하늘들을 구부리셨고, 내려오셨도다. 또 어둠이 그분의 발밑에 있었도다. 이 구절은 주의 재림을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딱 읽어도 딱 와닿죠. 내려오셨도다 하잖아요. 내려오셨도다. 그 땅에서도 이적이, 하늘에서도 이적이 있는데, 땅에서는 지진이죠. 땅에서는 지진이 일어난단 말이죠. 하늘에서는 이제, 하늘들을 구부리셨다. 이런데, 하늘들을 구부리다. 우리 지금 하늘을 딱 보면, 구부러진 느낌 안 들죠? 파란 하늘에, 그냥, 저거지. 근데 그때 이제, 구부러졌다, 누가 하늘을 딱 쳐다볼 때, 하늘이 구부러졌네 하면 어떤 거예요? 예. 구름이나 이런 걸로 끼어가지고, 이제, 명암적 효과로 인해서 시각적 효과로 우리가 딱 봤을 때 하늘이 구부러졌다. 이런 거예요. 이게 또 주님의 그 재림의 표적이에요. 주님, 하늘을 딱 봤을 때 주님이 오시는 날은 그 평소와 하늘과는 다른 거죠, 당연히. 아니, 달라야 돼요. 그분께서 하늘들을 구부리셨고 내려오셨도다, 이 말이에요. 또 어둠이 그분의 발밑에 있었도다. 이 구절은 주의 재림을 이제 생생히 보여준 장면인데, 이게 하늘들을 어떻게 구부리셨냐? 이 말이 뭐냐? 이 구절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근데 이 구절의 단어를 막 바꿔요. 이 구절 단어를 과감하게 바꿔버렸는데, 개혁성경에는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이래 번역했어요. 구부리셨다는 말이 도저히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하늘을 들이우시고, 이게 뭔 말이야? 하늘을 들이우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구름으로 어떻게 하늘을 어떻게 하셨다, 가리셨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한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개혁에는 하늘을 들이우시고 이랬는데, 한글킹 성경은 이 단어를 번역을 포기하고 빼버렸어. 하늘을 들이우시고 말 데가 없어. 그가 하늘을 떠나 내려오시니 이래 돼 있어요. 이거 좀 심했죠. 번역을 아예 단어를 빼버렸으니까.
구부리시고란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대역 본들을 찾아보면 재밌는 번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에서 주님의 지상 재림에 지상 강림, 강이 이제 내려올 강자입니다. 강우량, 강수량 그러면 강자가 뭐냐 알겠죠? 강림, 내려올 강자예요. 비가 내려오면 강우, 물이 내려온다 강수량 그렇게 할 때 내려올 강자인데 강림, 내려서 림, 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지상 강림에서 우리 주께서 자신을 짙은 구름, 흑암으로 덮으셨기 때문에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겁니다. 지상 재림 때 주님은 구름과 함께 오시지만 자신을 숨기거나 가리지 않습니다. 땅에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주님께서 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주께서 성천하실 때 베다니에 있던 사람들은 그분 올라가심을 다 두 눈으로 봤습니다. 육안으로 봤습니다. 주의 재림은 그가 가신 그대로 공개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그러니까 가리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분께서 땅을 흔들고 산의 기초들도 요동하고 흔드셨듯이 하늘도 역시 흔듭니다. 주께서 하늘들을 흔들 때 하늘들은 구부러집니다. 땅이 쪼개지고 구부러지듯이 하늘도 동일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학개서 2장 6절로 가면 뒤에 학개서 뒤로 한번 잠깐 소선지서인데 우리 소선지서 다 다루었기 때문에 특별한 적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시편 하면 성경 전체 다 찾습니다. 학개서 2장 6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요 주의 재림 때 이 말. 내가 아직 한 번 더 하늘들과 땅과 바다 육지를 흔들리라. 땅과 바다 육지를 흔들리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지진이니까. 그 위에 앞에 뭐가 있어요? 하늘들도 흔든다는 거지. 하늘들과 땅과 바다 육지를 흔들리라 했으니까 하늘들이 흔들릴 때 하늘들은 휘거나 구부러지는 것인데 막 흔들어내면 당연히 구부러지죠. 이것은 성경 외에서는 어디서 볼 수 없는 놀라운 계시입니다. 히브리 12장 26절, 즉 신약에 가서 같은 거의 비슷한 구절. 히브리 12장 26절. 예. 그때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아직 한 번 더 흔드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늘도 아직 한 번 더 흔드노라. 하늘 흔든다예요. 하나님이 땅을 흔들면 땅이 굽고 하늘들을 흔들면 하늘들이 휜다 이 말이에요. 하늘들이 굽는다 이거예요. 그분께서 내려오셨도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강림입니다. 대환란전 휴거와 부활은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이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는 공중에서 주를 만납니다. 대환란이 끝날 때는 주께서 이 땅에서 친히 내려오십니다. 환란 성도들은 땅에서 주를 만납니다. 그 환란 성도와 우리 크리스천들은 전혀 다르죠. 우리는 하늘에서 주를 만나고 하늘로 올라가다 하늘에서 주를 만나고 환란 성도들은 땅에서 주님이 땅으로 내려와서 땅에서 주를 만난 겁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 두 개를 갖다 그러면 정말 황당한 거고요. 그때는 하늘과 땅의 다양한 표적들이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늘들과 땅이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땅이 흔들리는 것은 지금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들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에 사람들은 하늘들이 흔들리고 굽어진 걸 보게 됩니다. 또 어둠이 그분의 발밑에 있었도다 했는데 대환란이 끝날 때쯤 있을 일입니다. 그날에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들의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합니다. 여기 보면 빛을 내지 아니하고 그 당연히 어둠이죠. 근데 어둠인데 그럼 사람들이 주님 어떻게 보냐? 주님께서 빛이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밑에는 어둠, 위에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럼 더 잘 보여요. 그렇죠?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서 어둠은 안 보이는데 어둠 속에서 빛은 잘 보인다고. 그래서 이 지상에서 주님 오시면 누구나 다 너무나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지. 성도들의 공중휴거와 주의 공중재림과 달리 지상재림 하늘에서 표적이 나타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사람의 아들의 표적할 때 이 아들의 표적이 뭐냐면 지상재림의 표적이에요. 지상재림, 지상강림의 표적이라고. 표적이 땅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 나타난다고.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의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니 사람들은 다 육안으로 본다고 주의 오심을. 그 지상재림하시는 예수로서는 하늘들의 표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의 그분의 오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0절. 또 그분께서 그룹들을 타셨고 나르셨도다. 이게 나셨도다 해야 되거든요. 원래 한국어 국문법에 따르면 날다 이거는 기본 동사인데 이거를 시옷을 넣으면 나르셨도다 이 말은 좀 한국말 어법이 안 맞아요. 또 그분께서 그룹들을 타셨고 나셨도다 해야 되는데 나셨도다 하면 태어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또 문제가 생긴 거지. 실로 그분은 바람의 날개를 타고 나르셨도다 좀 이상한데 이거 고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여러분, 또 그분께서 그룹을 타셨고 나르셨도다. 실로 그분은 바람의 날개를 타고 나르셨다 되니까 타고 날았다는 말 앞에 갔죠. 뒤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룹을 타셨고 바람의 날개를 타셨고 그룹이 뭐예요? 바람의 날개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이제 성경에서 중간을 딱 사이 두고 이 대꾸로 이렇게 말씀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거는 19에서는 굉장히 유행하는 것이고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런 걸로 인해서 성경 이해가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본문은 모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룹들은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본문은 그룹을 바람의 날개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룹을 타고 나르셨도다. 바람의 날개들 타고 나르셨다. 그 그룹이 뭐라고요? 바람의 날개들이라고. 시편의 많은 구절이 이렇게 앞뒤에 대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룹을 타셨고 바람의 날개들은 서로를 설명해주고 보충해주는 관계입니다. 성경의 그룹들의 첫 등장은 이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다시 돌아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취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동평을 지키게 하셨죠. 그 동산 동쪽을 지키는 역할을 한 게 누가 지키냐면 천사들이 아니라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룹들이 불타는 칼을 하고 지켰는데 아담은 에덴의 동쪽을 지키는 그룹들을 자기 눈으로 봤을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룹들을 봤을 것이고 당연히 뭐 가인이나 아벨도 원한다면 그룹들은 이제 그 에덴 쪽에 가면 당연히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본래 저기 살았다. 저기서 우리 쫓겨났다. 우리 언젠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곳이다. 이러면 한동안 노아 형수 때까지 있었을 거예요. 노아 형수 때까지는 이 그룹들을 사람들은 봤을 것이고 그룹을 봤다. 그래서 이 동양 전선에 보면 영물이나 뭐 좋은 뭐에는 반드시 지키는 뭐가 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전설 미신이 있어.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지키겠다 말이죠. 그게 그냥 그룹들로 지키겠다 이거예요. 그룹들의 성경에서 그룹을 찾아보면 그룹들은 천사들과 달리 날개가 있습니다. 그룹들은 날개가 있고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 때 이 하나님 형상이나 하나님은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거나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완전 율법의 거만 건데 그룹들을 만들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특이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들지니라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건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 형상을 새기거나 만든 거는 뭐 완전히 엄청난 큰 죄고 그룹에 대해서는 뭐라 하냐면 그룹들을 만들지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그룹들에 대해서는 아담 때부터 뭐 계속 봐온 거예요. 그룹들을 만들지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소 휘장을 만들 때도 그룹들을 수놓아 만들었습니다. 그 그룹들은 수놓아 만들었다는 말은 뭐죠? 우리 자수할 때 휘장에 그룹들이 있다고 그룹들이. 난 참 보고 싶어. 어떻게 수놓아 만들었는지.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경우도 만들 수가 없지만 그룹들은 수를 놓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기둥들이나 벽돌에 새기도록 했습니다. 그룹들에 대해서 그룹의 형상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만들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것이 전혀 금지되어 있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룹에 대해서는. 그룹은 왜? 같은 피조물이다 이거. 자, 세 번째, 언약궤 양옆에도 서로 마주보도록 그룹들을 만들었고 그룹들의 날개들로 긍휼의 자를 덮었습니다. 주께서 그룹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 시편 80편 1절에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몇 차례 나옵니다. 넷째, 이 그룹들의 실제 모습과 활동은 에스겔서 10장에 나옵니다. 그룹들은 주님 곁에 있으며 주님이 타고 날아다니는 타고 나는 운송수단으로 사용되는 창조물입니다. 그분께서 그룹들을 타셨고 나르셨도다 했는데 사람들이 소나 나귀나 말을 타는 것처럼 아니면 우리가 비행기나 뭐 버스나 차를 타는 것처럼 그렇게 이동하는데 주께서는 그룹들을 타고 나르셨다. 그룹들을 뭐라고? 바람의 날개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로 그는 바람의 날개들을 타고 나셨도다. 구름을 타고 바람을 타고란 말은 주의 재림을 나타내는 말이고 그러니까 주님의 나타나심은 언제나 뭐라고? 영광의 구름과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동양의 전설이나 서양의 전설 다 똑같이 신화에 나오면 항상 구름 타고 뭐 하는 거 나오죠. 응? 항상 보면 신선들이나 누구나 영적 존재는 구름 타고 나타나잖아요. 구름이 왜? 주님께서도 항상 주의 임재가 있으면 거기는 구름이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 눈에는 구름 타고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구름과 함께 온다. 그 구름은 영광의 구름이지. 세키나지. 다섯째, 그룹에 대해서 가장 놀라운 진리는 사탄, 마귀라 불리는 루시퍼가 사실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다는 겁니다. 그 마귀는 천사가 아니라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라 그룹이었다. 하나님은 그를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고 오르내리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는 죄를 지었고 언제? 루시퍼는 마귀는 아담을 통해서 이 현 세상에는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왔는데 사망도 아담을 통해 사람들이 전달되었지만 마귀는 아담 통해서 죄 지은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떤 사람들이 로마서 5장 12절 때 엎혀가지고는, 한 사람 아담을 통해, 한 사람을 통해서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제가 모든 사람 전달되고, 뭐, 사람만이 모든 사람이 많이느니라. 이거 가지고 뭐, 재창조를 부인한 것보다 되게 황당했어요. 그거하고 이건 뭔 상관이야. 나는 그런 사람 보면 진짜 손가락, 그 옆에 이렇게 대라 그래서 서클 돌리라고 하고 싶어. 한국에서 성경 번역했다는 어떤 분도 그거 구절 가지고 맨날 그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어요. 로마서 5장 12절 이런 것을. 자기는 뭐 그 구절에 무너졌다나. 그 구절에 왜 무너지는데? 자기 그 구절 때문에 무너졌대. 아,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 무너졌는데요? 성경에 보면 뭐라 나와요? 그가 죄를 지었다고. 그건 아담 통해서 죄 지은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제가 세상에 들어와서 아담이 천사들에게 그룹에게 영향을 미친 거 아니에요? 전혀 말도 같은 소리예요. 그가 죄를 지었다고. 불법이 그 안에서 발견되었다. 이런 거예요. 주께서 그를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습니다. 에덴에서 쫓아낸 게 아니고 에덴의 동산에서 쫓아낸 건 누구예요? 아담이고 주께서 그가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을 더럽게 여겨. 왜 더럽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습니다. 현 세상에서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은 여자가 먼저죠. 여자와 아담이지만 가장 먼저 죄를 지은 인격체는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라고. 인격체. 가장 먼저 죄를 지은 인격체는 그룹들 중에서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 마귀였고 루시퍼였고 다음은 그를 따르는 천사들, 마귀의 천사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멸망의 심판을 받은 자들도 그룹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스겔 28장 16절에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끊어 멸하리로다. 오 덮는 그룹아 루시퍼죠.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끊어 멸하리로다. 멸망이 벌써 선포되었잖아요. 우리는 뭐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죠.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멸망을 선포하지.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끊어 멸하리로다. 이건 언제 어디에 선포된 거예요? 에덴에 선포된 거 아닙니까? 사람의 죄는 에덴에서 지었고 에덴에서 심판이 선포되었고 이 덮는 그룹은 하늘에서 선포되었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끊어서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 선포하셨는데 에덴에서 범죄한 아담에게 주께서 심판을 선포하셨듯이 하늘에서 범죄한 루시퍼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첫사람이 불순종으로 죄를 범했듯이 이전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들 중에 하나가 죄를 범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와 그의 전사들 위해 이 땅 아래 영존하는 불을 예비하였습니다. 지옥은 언제 만들어졌는가?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아무리 살펴보아도 지옥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창조 기록은 이 땅 위의 현 세상과 사람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현 세상에서 범죄했고 아담보다 먼저 루시퍼는 하늘에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심판받는 존재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11절입니다. 그분께서 어두움을 그분의 은밀한 처소로 삼으셨으니 그분을 두른 그분의 천막은 어두운 물들과 하늘에 짙은 구름들이었도다. 이거 참 멋있는 말씀인데 또 시험 드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게 11절이. 그분께서 어두움을 그분의 은밀한 처소로 삼으셨으니 어두움을 처소로 삼으시고 그분을 두른 그분의 천막은 하나님께서 거처를 두른 천막이 어두운 물들과 하늘에 짙은 구름들이었다. 이래 돼 있어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그분의 은밀한 처소로 삼았다 합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이는 물이 물 속에 가고 불이 물 속에 간다는 것보다 더 신비롭습니다. 이는 생명의 성취자 생명의 근원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본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육신이 되신 것도 이런 신비들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한 건너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 여러분 주님이 어디 간다고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이랬거든요. 빛에 거하신다는데 지금 시편에 뭐라 해요? 어두움을 그분의 은밀한 처소로 삼으셨다더니 이건 모순이잖아요. 한쪽은 빛에 거하신다 그러고 한쪽은 어두움을 은밀한 처소로 삼으셨다잖아요. 분명히 지금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고 했는데 시편에는 그분께서 어두움을 그분의 은밀한 처소로 삼으셨답니다. 우리가 살게 될 새 예루살렘은 그분의 영광의 광채로 인해 해가 필요 없고 밤이 없는 곳입니다.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처소가 어두움이라면 상상이 됩니까? 이게 뭔 말이야? 그분이 빛이시고 접근하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분의 처소가 어두움이라잖아요. 이건 분명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주께서 친히 짙은 어둠 속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나 주께서 친히 짙은 어둠 속에 거하시겠다. 이게 뭔 말이에요? 주님은 빛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우리 전부 다 아멘이지. 주께서 짙은 어둠 속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 고민하다가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나 하면 구약 유대인들은 해석이 안 되지 뭐. 해석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바빌론 포로기 때 성전이 불탔잖아요. 그래가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가 불타게 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성전 뛰어 들어가서 언약궤를 지하 깊은 곳으로 숨겼는데 그 지하 깊은 곳 숨겨가면 불타고 없어지고 막 그 산이 다 무너지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못 찾았는데 주님께서 몇천 년간 그 언약궤가 어둠 속에 깊은 곳에 있다. 그래서 짙은 어둠 속에 거하시오니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 봤어요. 그럼 전부 다 또 그렇구나. 그 언약궤에 언약궤가 지금 지하 몇백 메타인지 몇천 메타인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뭐 몇십 메타일 수도 있고 하여튼 성전 예루살렘 성전산 밑 어딘가에 깊은 어둠 속 아니 동굴 속에 지금 숨겨놨다 이거야. 아직도 발견이 안 됐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주께서 짙은 어둠 속에 거하시겠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 봤는데 그것도 듣는 사람들 아멘 하더라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뭐 그런 말은 이제 혹하긴 하죠. 혹하긴 하는데 근데 또 더 재밌는 거는 이건 또 다 음모론 이야기인데 예수님 십자가에다 몹시 박혔어. 십자가에다 피를 흘렸는데 나무를 타고 피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 피가 지진이 나면서 그 핏방울이 툭 떨어져가지고 그 언약궤 위로 떨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긍휼의 자리 위에, 어? 그 지하 속으로 파고들어서 긍휼의 자리 위에 그 예수의 핏방울이 쫙 떨어져가서 인류의 대속이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야,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이제. 그냥, 음모론입니다. 신명기 4장 11절 웃자고 이야기예요. 그런 해설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별걸 다 들어봐가지고. 신명기 4장 11절. 제가 그 유대인들 그쪽 해석하는 게 좀 궁금해가지고 좀 많이 찾아봤었어요. 누가 예전에 저한테 책 하나 선물한다 그래서 그 책 좀 사달라고 그랬는데, 읽지도 않고 지금 어디 처박혀 있어서 지금 어딘지도 모르겠네. 신명기 4장 11절. 너희가 가까이 나와 산 밑에 섰는데 그 산은 하늘 한가운데까지 불이 붙었고, 이 시내산이죠. 하늘 한가운데까지 불이 붙었고 어둠과 구름과 짙은 어둠으로 덮였느냐 여기 온더라. 어둠과 구름과 짙은 어둠으로 덮였느냐. 주님은 빛 가운데 가시는 분인데 지금 어디에요? 시내산 밖은 어떻게 된 거죠? 불도 보여요. 하늘로 치솟았다잖아요. 근데 어둠과 구름과 짙은 어둠으로 덮였느니라. 이게 뭔 말? 짙은 어둠으로 덮였다. 그 어둠 있고 구름 있고 짙은 어둠으로 덮였다 이거예요. 주님은 시내산에 내려오셨는데 그 산은 하늘 한가운데 불이 붙었습니다. 무섭죠 이러면. 이 정도 불이면 사람들은 사실 다 실명합니다. 이 정도 빛이면 주님의 빛이 말이죠. 이 정도 빛이 시작하면 그 아라비아 일대 사람들은 최소한 실명해요. 이건 원폭의 그 빛 있죠. 그거보다 몇백 배 세요. 그러니까 진짜 그 산을 딱 쳐다봤을 때 사람들은 실명 내지 뭐 눈이 가는 거지. 보통 핵무기가 터질 때 비치는 빛을 맨눈으로 본 사람들은 실명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지 않더라도 2-3시간 정도는 앞이 하얗게 보인다 그래요. 앞을 2-3시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외선도 실명하죠. 햇빛을 몇 분간 정면을 쳐다보게 하면 그 다음 실명합니다. 그럼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주의 영광을 맨눈으로 육안으로 보고는 실명한 정도가 아니라 성경살이 뭐를 살짝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빛을 보고는 실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살짝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왔는데 사람들이 밑에 시내산 밑에 있잖아요. 그 몇 킬로밖에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어둠과 구름과 짙은 어둠으로 덮으신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실명을 안 하는 거지. 안 죽고. 이것은 주를 볼 사람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기 위한 겁니다. 시편 97편 2절. 이거 제가 진짜 제대로 해석한 사람들을 못 봤어요. 시편 97편 2절. 구름들과 어둠이 사방에서 그분을 두루나니 여기 구름들과 어둠이 사방에서 그분을 두루나니 구름과 어둠이 왜 두르는 거예요? 의와 판단의 공의는 그분의 왕자가 있는 처소로다. 구름들과 어둠이 사방에서 그분을 두루나니 당연히 둘러야지. 안 두르면 사람 죽어요. 응? 주께서 어둠 가운데 가신다고 할 때 어둠은 주를 두르는 구름들 어둠입니다. 본문에서 그분을 두른 그분의 천막은 어두운 물들과 하늘에 짙은 구름들이었다 했는데 이것은 그분의 둘레에 어두운 물들 하늘에 짙은 구름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주의 재림 때 이게 없으면 지상에서 주의 오심을 다 보는데 어떻게 된 거죠? 사람들 다 죽어요. 땅에서 주님이다 하고 셀폰 쫙 이렇게 했다가는 뭐 끝나는 거지. 게임 끝나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단 말이지. 그러니까 주의 둘레에 짙은 어둠이 없다면 셋째 하늘에 있는 지금 셋째 하늘 주님 계시잖아요. 셋째 하늘이 지구와 아무리 멀더라도 주의 광채가 비치는 그 빛이 현재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고 남아들 겁니다. 아무리 셋째 하늘이 멀어도 그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냥 하나님께서 이 벽을 치지 않으면 당연히 둘째 하늘의 그 기품의 바다도 환하게 비칠 거예요. 그 빛 때문에. 그게 지금 수정 유리바다가 있다잖아요. 수정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그 진짜 둘째 바다 환할 겁니다. 그 주님의 영광의 광채 때문에. 그리고 그 밑으로 빛이 계속 비쳐가지고 지금 지구에서도 천문학자들이 아마 저기서 비치는 빛은 무엇일까? 뭐 연구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짙은 어둠으로 가리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망원경을 하고 뭐 지금 천체 망원경이 어떻고 뭐 양자 뭐 물리학에서 뭐 별의별 거 지금 하늘에 뭐 허블 망원경보다 몇 배 센 거 오면 또 뭐 설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이제 안 보인다. 관측이 안 된다. 그런 말 하는데 관측이 되면 뭐 다 죽지. 하늘에서 뭐 1등성 별이 뭐 빛이 뭐 태양보다 몇백 배 밝은 별이 뭐 발견됐다. 그 별이 지금 뭐 지구에서 보인다. 그런 말 천문학자들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근데 빛이 비치는 건 사실일 테니까. 근데 만약 주님께서 이 짙은 어둠으로 가리지 않으셨다면 셋째 하늘에서 그 영광의 빛이 지금 우리한테까지 전달됐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밤에 보면 환할 거야 아마. 죽게 되면. 그러니까 주께서 짙은 어둠 속에 거하시는 것은 그분의 창조물을 보호하시는 은혜입니다. 다시 18편 12절 그분 앞에 있던 광채에서 그분의 짙은 구름들과 우박들과 불타는 숲들이 지나갔도다. 그분 앞에 있던 광채에서 그분의 짙은 구름들과 우박들과 불타는 숲들이 지나갔도다. 이거 언더라인. 우리 성경에는 12절에 뭐라 했냐면 사라졌도다 이래 번역돼 있죠. 사라지면 어떻게 하는 거야? 사라지면 안 되지.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돼? 구름들과 우박과 불타는 숲들이 다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말이 안 되지 그러면. 개역 성경에는 한 킹은 지나며 내린다 이래 돼 있는데 여기서 그분 역시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해에는 지금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 앞에 있던 광채에서 이 말씀에서 광채가 가리키는 게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광채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게 광채죠. 그러나 본문에서 광채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광채, brightness예요. 라이트가 아니고 벌브, 라이트가 아니고 brightness, 영광의 광채, 주님으로부터 나는 빛을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성경은 주께서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마귀를 멸하신다. 그러니까 친히 오실 때 광채,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빛, 그 세키나를 지금 광채라 그런 겁니다. 주의 재림은 번개가 하늘 아래에서 번쩍이며 빛을 내는 같이 그렇게 오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4절.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주의 재림은 하늘에 표적이 있어요. 그 표적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 원형 그대로 빛을 다 비치면 뭐 지상의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고요. 땅은 백야현 사이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짙은 어두로 가리시는데 그날은 주님께서 빛을 주신다만 누가복음 17장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빛을 내는 같이 사람의 아들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사람의 아들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영광의 광채가 떠난다고요. 번개처럼 하늘 아래 이쪽에서 저쪽까지 빛을 낸다고요. 그 사람들이 다 저 빛은 무슨 빛이지? 주의 재림의 빛, 영광의 광채라고. 그 주님 오는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리하리라, 자기 날에 그리하리라, 이 그리하리라, 번개가 빛을 내는 것 같이, 그렇게 주의 오심이, 주의 영광의 광채가 빛을 내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번개를 보고 천둥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누구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또 이 음성으로, 귀로, 짙은 구름들을 뚫고 비치는 빛이 번개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그날 오실 때 이 땅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주의 오심을 그냥 원형 그대로 못 보면 그냥 보면 다 죽고 이런 식으로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12절 그분 앞에서 광채가 나고 그분의 짙은 구름들과 우박들과 불탄 숲들이 지나갑니다. 여기서 지나갔다는 말은 past 지나갔다는 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지나갔다 쏟아졌다 이 말입니다. 통과했다. 하늘의 땅으로 쏟아져 내린 걸 말합니다. 천둥과 우박과 불타는 숲들은 하늘의 성전에 있는 것들이고 왕자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몇 구절 보고 확인합니다. 계시록 4장 5절, 8장 5절. 지나갔다가 맞아요. 지금 흠정역처럼 사라졌다가 해버리면 볼 때 이거 완전히 뭐 어떻게 이렇게 번역했을까? 사라졌다는 사라져버리면 큰일 나죠. 사라지면 안 되지. 지나가야지. 계시록 4장 5절. 네.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 7명이라. 그 왕자로부터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왔다. 왕자로부터. 그 번개, 천둥 이게 실체가 왕자로부터 나온 거다.
천사가 이것들을 땅에 던지는데 이 땅에 던지면 거기서 왕자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겠죠. 이걸 패스 지나갔다 하는데 계시록 8장 5절에 나옵니다. 뒤넘겨서 8장 5절.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고 그것을 제단에 불로 가득 채워 땅에 내던지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나더라. 우리말 험령의 성경에 사라졌다라고 했는데 광채와 구름들 우박들 불타는 숲들이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는 말만큼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면 말이 안 되죠. 소멸시키는 불이 말이 되지. 그 말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왕좌에서 나와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쏟아져 나간 겁니다. 이 구절은 계시록 11장 19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상속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들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게 하늘에 다 성전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것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럼 땅은 어디에 있는다? 파멸이죠. 그래서 계시록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 위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모든 푸른 풀이 타더라. 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니까 당연히 지상 땅은 뭐 난리 나는 거지. 주의 재림은 하늘과 땅의 큰 표적들로 해서 모든 사람이 그분의 오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 앞에 있던 광채에서 이 광채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입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나왔다 이 말이지. 왕자에서 나왔다. 그거 다 같으면 주님으로부터 나왔다 이 말이에요. 13절 다시 시편 18편 13절 주께서 또한 하늘들에서 천둥소리를 내시고 어디서 하늘들에서 천둥소리를 내시고 가장 높으신 이께서 그분의 목소리를 내셨으니 그 주님이 가장 높으신 이죠. 우박들과 불타는 숫두려다. 주께서 또한 하늘들에서 천둥소리를 내시는 것은 주의 음성이 천둥소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을 때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9절 그러므로 곁에 서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도 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르기를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하더라. 두 부류. 천둥이 쳤다가 하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하나. 그 천둥 소리가 뭐라? 주의 음성이었던 거죠.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는데 첫째가 천둥이 쳤다. 둘째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의 음성, 천사의 음성이 천둥 소리 같다는 것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2절 내가 하늘로부터 난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그러면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뭐야? 많은 물들의 소리, 큰 천둥 소리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하는 날, 우리가 휴거되는 날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의 음성이 들릴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뭘로 듣는다? 천둥 소리로 듣는다 이거예요. 주께서 하늘들에서 천둥 소리를 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욥기 37장 4절 5절에 번개가 있은 뒤에 한 음성이 우렁차게 울리나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뛰어난 음성으로 천둥 소리를 내시는 것이라.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그분께서 그것들을 멈추게 하지 아니하시리라. 뛰어난 음성으로 천둥 소리를 내신다. 천둥 소리예요. 천둥 소리. 예. 천둥 소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음성으로 놀랍게 천둥 소리를 내시며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자신의 음성으로 천둥 소리를 내신다. 쉽죠? 한 구절 더. 욥기 40장 9절. 내가 하나님같이 팔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내가 그와 같이 음성으로 천둥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예. 내가 그와 같이 음성으로 천둥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주님은 음성으로 천둥 소리를 낸다 이거예요. 그 천둥 소리와 주의 음성 같은 거예요. 본문 자체가 주께서 천둥 소리를 내시고 가장 높으시니께서 그런 목소리를 내셨다고 하는데 우박들과 불타는 숲들이 그분의 음성이라고 합니다. 예. 다음 14절. 여기 14절에만 예 하고 나오거든. 첫 절에 우리말로 참으로라고 번역돼 참으로. 여기 그뿐 아니라 13절과 연결돼 있어. 13절에서 주께서 천둥 소리를 내시고 이 우박들과 불탄 숫들을 뭐라고 보내신 거죠. 단 그뿐 아니라 그분께서 그분의 하살들을 보내서 그들을 흩으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번개를 쏘셔서 그들을 쳐부셨도다. 여기 보면 예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말에 예 하면 제일 쉬운 것은 예스죠. 예 하면 예스지. 네이 하면 노우고. 첫째 누구나 쓰는 의미로 예스입니다. 성경에도 예 한다. 마귀도 예 하고 나와요. 창세기에. 둘째, 그 위에 또는 그뿐만 아니라 뜻으로 앞을 긍정하면서 뒤에 뜻을 더 강조할 때 씁니다. 지금 본문 같은 경우에요. 예 하면. 셋째, 진실로 참으로 정리하는 데인데 우리가 두세 번 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indeed 이렇게. 지금 우리 성경도 참으로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한께도 진실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정령으로 번역하는 데도 있고. 이건 뭐 거의 같은 뜻인데 그 예라는 뜻이 세 가지 단어로 한국말로 번역이 돼요. 하나는 yes란 뜻으로, 하나는 이제 방금 진실로 또 참으로 정령 이렇게, 또 하나는
그뿐 아니라 이런 뜻인데 여기 본문에서는 요 두 번째 뜻이 그뿐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뿐 아니라로 번역하는 성경은 없어요. 예. 그렇게 이해를 안 하니까 그렇게 못한 거지. 의미가 뭐 단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 그 위에 그뿐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14절 첫 단어가 예로 시작하는데 13절과 연관해서 보면 주께서 천둥소리를 내시고 우박과 불타는 숫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그분께서 자신의 화살들을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 자신의 화살들이 뭐죠? 번개들이지. 그 천둥소리, 우박, 불타는 숫들 다 뭐라? 번개를 보내셨다고. 화살들을 보내셨다고요. 주께서 그분 화살들을 보냈다고 하되 주의 화살들은 이 상당히 번개입니다. 번개. 그분 화살들이 번개라는 사실은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데 시편 144편 6절 번개를 보내사 그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들을 쏘아 그들을 멸하소서 나오죠. 번개들을 보내사 그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들을 쏘아 그들 성경이 시편 이렇게 대조가 된다 그랬죠. 같은 구절에서 접으면 접혀요. 번개가 뭐라고요? 주의 화살들이라고요. 그가랴 9장 14절 주께서 그들 위로 나타나 보이시고 자신의 화살을 번개같이 나가게 하시며 주 안에게도 나팔을 보시고 남쪽에 해오리 바람같이 해오리 바람과 함께 가시리라. 여기 보면 주께서 그들 위로 나타나시고 자신의 화살들을 번개같이 나가게 하사 화살이 번개예요. 그 14절에 그분 그 위에 거기에 더해서 그뿐 아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화살을 보내사 이 말이죠. 참으로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 위에라는 뜻입니다. 그 위에 거기에 더해서 이런 뜻입니다. 뭐 그뿐 아니라 뭐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의미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멸하는 방법, 하나님의 무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멸하는 방법은 병기, 무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주의 칼이 있죠. 역병입니다. 역병은 주의 칼입니다. 번개는 주의 화살입니다. 천둥은 주의 음성입니다. 하늘에 내린 돌은 뭐죠? 우박입니다. 주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는데 그 불을 내죠. 주의 입에서는 불이 나갑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돌을 내리기도 하시는데 그것은 우박입니다. 우박은 그분이 내린 돌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번개를 쏘셔서 그들을 쳐부셨도다. 그래서 번개를 쏘시면 뭐 감전되고 뭐 정전 일어나고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주님은 적들 향해서 이런 무기들을 사용하셔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쳐부수십니다. 우박 같은 거, 불 같은 거 이미 구약에서 많이 나왔고 역병은 뭐 흔히 나왔고요. 15절 정말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라는 거 우리 지금도 보고 있지만 지금 이 푸틴이 1월 달에만 공격해서도 저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시진핑이 만나서 올림픽 끝나고 하다가 우크라이나가 진흙탕이 된 거야. 장갑차 탱크가 진흙탕이 빠져가지고 난리도 난 거지 뭐. 그러니까 계속 육로로만 가야 되는 거야. 아스팔트 깔리는. 그러니까 뭐 잠복해서 뭐 대전차 무기 쏴버리니까 꼼짝도 못하고. 전차는 어디 쓰는 거예요? 육로가 아닌데 쓰는 게 전차야. 근데 전차가 아스팔트 위를 달려야 돼. 그래서 작년 12월이나 1월달에 전쟁에서 문제도 없었어요. 얼어있을 때 했으면. 근데 진창이 됐을 때 전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그러고 보면 진짜 희한하죠. 사람들의 지혜라는 게 진짜 헛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주님께서 진짜 무기들이 많아요. 자연 만물 다 주님의 무기고, 뭐 말벌도 주님의 무기입니다. 실제로. 말벌도 주님의 무기예요. 자, 15절. 그때 물들의 바닥들이 보이고 세상의 기초들이 주의 꾸짖음에 오 주여 주의 콧구멍의 소음에 폭풍으로 드러났나이다. 물들의 바닥들의 언더라인. 세상의 기초들이 주의 꾸짖음에 여러분 보인단 말이죠. 드러났다. 그러니까 물들의 바닥이 드러났다고 쉽죠. 우리 강이나 뭐 샘이나 바다나 뭐 바닥이 보이잖아요. 야 호수가 바짝 말라가지고 바닥 드러나 보일 때 우리 동네 진짜 큰 호수가 있었는데 점점 물이 줄더라고요. 물이 이때 팍 찼던 그 산과 산 사이를 댐 같은 건데, 근데 그게 점점 줄어들어서 저쪽에 이제 끝에부터 점점 줄어들더라. 나중에 이제 우리 허리까지 막 물까지 오게 되고, 고기들이 막, 진짜 우리 동네가 아니라 진짜 온 사방에 소문듣고 다 와가지고 그 고기 잡는데 사람들마다 얼마나 잡았는지 몰라요. 진짜 막. 그냥 풀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가뭄이 심했던 해가 있었어요. 그렇게 가뭄이 심했던. 그러니까 호수 바닥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호수 바닥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물들의 바닥들이 보이고란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이제 홍해 건널 때, 여리고가 아니라 요르단강 건널 때 물들의 바닥이 보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기초들이 뭐라고? 주의 꾸짖음에 주의 콧구멍의 소음에 폭풍을 드러났나이다. 세상의 기초들은 뭐냐? 마찬가지로 세상의 기초들이 물들의 바닥들처럼 세상의 기초들은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물들은 사무엘하 22장 16절에 따르면 바다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6절은 바다의 바닥들이 나타나고 똑같은 구절이에요. 바다의 바닥들이, 그 물들이, 이 물들은 바다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홍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홍해를 건널 때 물들의 바닥들이 보이고 드러난 것과 요르단강을 건널 때 바다를 본 것을 말합니다. 본문은 예언의 말씀이라는 점에서 이 구절은 계시록 16장 12절에 해당합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물들의 바닥들이 또 보여요. 이거는 과거가 아니고 미래입니다. 이제 계시록 읽은 분들은 다 알죠. 뭔지.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 위에 쏟아부으며 그것에 물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리라. 유프라테스 강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말라버렸어요. 유프라테스 강이 얼마나 큰 강인지 알죠?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그리고 여기 말하면 나일 강, 겐지스 강, 항하강, 양자강, 이런 건 세계적으로 진짜 큰 말이 강이 거의 바다 같은 강입니다. 이어서 이게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 위에 쏟아부으니까 그것에 물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리라. 유프라테스 강은 홍해바다나 요르단 강물처럼 그냥 갈라진 것이 아니라 아예 말라버렸으니까 물들의 바닥들이 보인다 이런 거죠. 바닥이라는 거 알겠죠? 세상의 기초들이 주의 꾸짖음에 드러났나이다. 바다의 바닥은 바다의 기초고 강의 바닥은 강의 기초죠. 출애굽 때 바다가 갈라지고 강이 갈라진 사이로 주의 군대가 마른 땅처럼 걸었고 건넜습니다. 하박국 3장 15절에 주께서 주의 말들과 더불어 바다 곧 큰 물더미를 지나며 걸으셨나이다. 주님께서도 홍해를 건너셨어요. 백성들과 함께 큰 물더미를 지나며 걸으셨나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휴거 때 둘째 하늘 위에 있는 깊음의 바다를 가로질러서 그 위에 셋째 하늘 낙원으로 갑니다.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이집트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듯이 우리 모두 이 땅을 지나서 우주를 통과하면서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할 때 그 깊음의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그 사이를 통과해서 셋째 하늘 낙원으로 딱 가는데 이건 진짜 성경 신자들 아니면 이런 거는 평생 들을 일이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바다를 가로질러서 셋째 하늘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홍해 사건이나 요르단의 강물이 갈라진 사건은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 위로 갈 때 보게 될 일입니다. 주께서 우리 함께 거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이 갈라지고 그 사이를 통과할 때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리워야단들이 거기 밖에 있고 그 사이를 우리가 쫙 통과하는 거. 생각만 해서 진짜 전율이 그냥 돋죠. 그런데 대환란 때 이와 반대로 원수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는데 마른 땅이 되어버린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늘의 기초들, 땅의 기초들, 하늘의 기초들, 성배의 기초들, 교회의 기초들, 기초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주께서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사람은 아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욥기 38장 6절에 그것의 기초들을 어디에 고정하였느냐 혹은 그것의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하셨습니다. 주께서 땅의 기초들을 놓으셨습니다. 주의 콧구멍에 숨을 폭풍이라고 합니다. 기초들이 드러났다는 것은 바닥이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땅의 바닥은 뭐냐 이거예요. 사람은 위로 하늘을 잴 수 없고 땅의 기초들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7절에 따르면. 그러나 주님의 콧구멍의 숨의 폭풍으로 그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지금 15절에 주의 꾸짖음에 오 주여 주의 콧구멍의 숨의 폭풍으로 드러났나이다. 뭐가? 바다도 드러났고 강바닥도 드러났고 땅의 기초들도 드러났다 이거예요. 이것은 대환란 때 땅이 얼마나 황폐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땅이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쫙 갈라지면 그 밑을 쫙 보면 뭡니까? 그 밑에, 응? 멘털층이 보이는 거죠. 이건 주의 꾸짖음에 주의 콧구멍의 숨의 폭풍으로 땅의 기초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지진으로 산들이 무너지고 도시들이 파괴됩니다. 큰 바벨론의 멸망은 계시록 17장 18장에 매우 길고 상세하게 나옵니다. 예루살렘도 무너져요. 그래서 그걸 뭐냐 땅의 기초들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산들이 다 무너지고 바닥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51장 36절에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변하고 너를 위해 원수를 갚으며 그녀의 바다를 마르게 하고 그녀의 샘들을 마르게 하리라. 바다가 마르고 샘들이 마르고 강들이 마르는 이런 기후변화나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주께서 친히 행하시는 심판의 집행입니다. 지진이나 이게 가뭄이 다 그런 거예요. 그냥 가뭄 정도가 아닌 거지. 예.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기초들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6절 그분께서 위로부터 보내사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많은 물들에서 나를 구출하셨도다. 많은 물들에서 나를 구출하셨다. 그분께서 위로부터 보내사 위로부터 주님 뭘 보내는 거예요? 자, 초림에는 주님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다음에는 오순절에 주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성도들 위해 보내셨습니다. 맞죠? 자, 다음에 재림 때 주님께서 자기 천사를 보내셔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으로, 죽정이는 불타는 모아서 불 속으로.
자기 천사를 보내신다 그랬죠. 자기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그날에 주님은 위로부터 뭘 보내시는데 주님 자신이 직접 내려오셔서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구출하십니다. 그분께서 위로부터 보내사 누굴? 예수 그리스도를 말. 그리스도의 강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천사들도 보내시지만 주님께서 그를 보내신다.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많은 물들의 나를 구출하셨다. 하나님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온 세상에서 그분의 백성을 모으시고 알고 온 곳간으로 축제는 불로 던지시기 위해서 모으십니다. 많은 물들에서 나를 구출하셨도다. 많은 물들이 뭐 같아요? 많은 물들이 나를 구출하셨도다. 성경에서 많은 물들이라고 할 때 문자적으로 바다, 강들 같은 물이 아닐 때는 성경에서 물들은 뭐냐면 민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구출하시면서 민수기 24장 1절에 그가 자기 물통에서 물을 부으며 그의 씨가 많은 물에 있으리로다. 그의 씨가 많은 물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며 그의 왕국이 높아지리라. 물통, 물이 나오죠. 그 이스라엘을 민족들 위에 두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 민족들이 머리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인데 이 약속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잠시 이스라엘이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민족들의 머리가 되는 이런 주께서 한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때입니다. 많은 물들이 민족들을 말하는 또 다른 구절은 시편 29편 뒤로는 3절. 시편 29편 3절. 주의 음성이 어디 있다? 주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소리를 내시나니 주께서 많은 물들 위에 계시도다. 주께서 많은 물들 위에 계신다 했죠. 여기서 물들이 언더라인하고 이때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많은 물들 위에 있도다. 모든 민족들 위에 있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통치자가 마귀입니다. 대환란때는 그 짐승에게 권세를 받은 큰 바빌론이라 불리는 음녀가 민족들 위에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 또 7별 가진 7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 물들 위에 앉은 음녀. 물들이 뭐냐? 많은 물들이 민족이다 이 말이죠. 계시록 17장 15절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은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이거 해석이 필요 없어요. 물들은 뭐라고요? 백성과 민족, 언어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물들이라고. 그러니까 본문에서 다윗이 자신의 전쟁력을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로부터 구원받게 될 이스라엘의 미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언자 그리고 온 땅의 왕들이 합력해서 이스라엘을 함피려고 할 때 멸하려 할 때 그분께서 위로부터 보냄을 받습니다.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많은 물들에서 많은 민족들에게서 그들 멸하려는 많은 민족들에서 구출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을 다루는 겁니다. 지금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날에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의 출현과 구원을 경험하고 주 예수를 믿기 위한 민족적 회개를 통해서 왕국의 백성으로 회복되며 민족들의 머리로 세움받게 됩니다. 그날에 이제 왕국 백성으로서 본연의 모습이 되는 거죠. 이것이 본문에서 말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우리의 일상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고 배운 거, 훈계와 교훈을 받을 수 있지만 예언적 교리의 의미를 일단 파악한 후에 다음에 경건한 적용을 해야 됩니다. 17절 그분이 나의 강한 원수로부터 나를 미워했던 그들로부터 나를 구출하셨도다. 이는 그들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강하였기 때문이라. 그분이 나의 강한 원수로부터 나를 미워했던 그들로부터 나를 구출하셨다. 이 구절 역사적으로 다윗 개인에게 적용하면 그의 강한 원수는 블레셋의 챔피언 골리앗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왕 그리고 수많은 외적들이 그의 강한 원수들입니다. 다윗을 미워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님은 그들로부터 다윗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주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 그를 둘러싼 원수들을 감당하기에 그들이 너무 강했다 했는데 맞는 말이죠. 그래서 주를 찾고 주를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는 예언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나의 강한 원수란 용과 짐승과 거짓된 언자입니다. 그리고 땅의 왕들이에요. 이스라엘과 환란 성도들은 강한 원수들에서 구출받습니다. 용과 마귀는 강한 원수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용과 그의 천사들은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계시록 12장 13절 15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핍박하더라고. 계시록 12장 15절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그녀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하나님 이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광야로 구출하셔서 1260일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부양하시고 다시 그들을 데려오신다면 본토로 데려오신단 말이에요. 18절 그들이 내 재앙의 날에 나보다 앞서갔도다. 그러나 주께서 내 버팀대가 되셨도다. 여기 언더라인. 내 버팀대가 되셨도다. 우리 성경에 지금 흠정님 버팀 기둥이 되셨도다 돼 있죠. 이게 뭐냐? 우리가 정신적 지주가 지주란 말 있죠. 지지하는 기둥주자예요. 근데 내 지주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뭔 문제도 없어요. 정확한 말은
그러나 주께서 내 지주가 되셨도다 하고 한자를, 옆에 지주랑 한자를 딱 써서 딱 맞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지주란 말을 몰라. 그 지주에 해당되는 한국말 찾으니까 버팀대더라고. 버팀대란 말 잘 쓰지 않는만, 버팀목이란 말은 잘 쓰는데, 그 나무목자 쓰기는 좀 목은 아니고. 그러나 주께서 내 버팀대가 되셨도다. 흠정리는 버팀 기둥이 되셨도다. 이 기둥도 아니고, 하여튼 버팀, 기둥 주자로 하면 뭐 버팀 기둥도 뭐 어느 정도 되겠네요. 한자라면 아주 간단한데, 한글 만들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그러나 주께서 내 버팀대가 되셨도다. 이래. 스테이란 뜻이, 스테이가 뭐냐면 지주, 버팀이란 뜻입니다. 이 구절은 다윗이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예언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재앙으로부터 구출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에는 주께서 그의 뭐가 되셨다? 버팀대가 되셨다. 지주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지주가 되셨다 그러면 토지 오너 같은 랜드로월드라는 뜻으로 하게 이 지주 새끼, 지주 이렇게 이게 그만큼 우리가 지금 한자가 동떨어진 세계가 되어버린 거죠. 아마 우리가 거의 마지막 한자 세대일 거예요, 아마. 지금 사람들은 뭐, 한자 전형론 세대들은 한자가 거의 너무나 지금 뭡니까, 응? 뭐 그런 말 하대, 누가 뭐. 참, 그 애는 참 이지적이더라. 좋은 뜻이야, 나쁜 뜻이야. 뜻을 몰라도. 이지적이다, 이가 도리할 때 이성할 때 이다 말이죠. 지는 지적이다 할 때 지다 말이죠. 지할 때지. 그럼 이지적이다 뜻이 좋은 뜻이에요. 근데 요즘 애들은 뭐라 그래? 이지로 그거야. 그 식이야. 이거 황당하다고, 이거. 말을 못해요. 근데, 어휘는 풍성할수록 좋아요. 한국 사람들은 한자를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게, 저는 한자 전형론은 알지만, 한자 전형론 말이 안 되죠. 한글 전형론자는 아니에요. 그거 마치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독일어나 영어를 알면 알수록, 이제 영어가 살아서 독일어나 불어나 라틴어를 알면 알수록 영어가 풍성해져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네. 하여튼, 그런 뜻이다 아시고요. 예, 버팀대가 되셨도다. 뭐, 이 정도로 합시다. 버팀대가 되셨도다. 예. 그 주님께서 나의 버팀대가 되셨도다. 이게 뭔지 알겠죠? 예, 나의 후위대가 되셨도다. 뭐, 같은 말이에요. 나를 업리프트, 들어 올리신다. 붙잡아 주신다. 뭐, 이것도 같은, uphold. 그것도 뭐, 예, 비단 의미죠. 예. 이는 의로운 자들이 고난을 받을 때, 그 다윗이 이제 의로운 자를 예표하는데, 그 의로운 자들이 언제 제일 고난 많이 받아요? 대환란 때예요. 구약에서는 의로운 자를 고난 받는데 사실 복을 많이 받았죠. 신약에서도 뭐 의로운 자에서 이제 뭐 초기 때 그랬고, 중세에 그랬고, 지금 뭐 그런 거 별로 없고. 그 의로운 자들이 고난을 받는 대환란 때 성도들이 체험이 됩니다. 그 의로운 욥이 고난을 받다. 마귀로부터 다이렉트 고난 받고, 의로운 다윗이 이 마귀로부터 고난을 받는다. 이건 전부 다 뭐냐면, 그것이 뭐냐, 대환란 성도들을 예표하는 예언의 말씀으로 그들이 예언의 모형으로 주어진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장기 10편, 18편도 당연히 그 의미예요. 주의 날은 뭐든 어둠의 날, 진노의 날, 심판의 날, 재앙의 날입니다. 그들이, 그 원수들이 내 재앙의 날에 나보다 앞서갔다. 이 재앙의 날이 언제예요? 당연하죠. 재앙의 날 하면, 대환란이에요. 주의 날이라고. 진노의 날이라고. 나보다 앞서갔다 말은 나를 치기 위해서 앞서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버팀대가 되셨도다. 그러나 주께서 내 버팀대가 되셨도다. 이 말씀대로 주님은 성도를 붙들어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버팀대가 되십니다. 19절입니다. 그분께서 또한 나를 넓은 곳 안으로 데리고 나오셨고 그분께서 나를 구출하시니 넓은 곳 안으로 데리고 나오셨다. 그게 어디에서? 광야의 페트라에서 예루살렘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데리고 나왔다고.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굉장히 넓은 땅이죠. 그분께서 또한 나를 넓은 곳으로 데리고 나오셨고, 그분께서 나를 구출하셨으니 이는 그분이 나를 기뻐하셨습니다. 이 구절이 다윗의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260일 동안 페트라 협곡에서 부양받던 성도들이 드디어 거기서 빠져나와서 넓은 곳으로 옵니다. 에돔 땅 페트라에서 바이산 속에 숨어 있잖아요. 바이산 속에 숨어 있다, 그 협곡에 숨어 있다가 이제 대환란이 끝나면서 어디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온 거지. 넓은 곳 안으로 데리고 나오셨고, 이 말. 나를 넓은 곳 안으로 데리고 다 문자적인 거예요. 예언이면 문자적인 거지. 물론 영적으로 우리가 넓은 곳, 주님께서 우리를 넓은 곳 데리고 나오셨다. 이렇게 그건 이거 영적 교훈적인 것이고. 이거 문자적 예언이에요. 그분 나를 구출하셨으니, 대환란에서 마귀로부터, 용으로부터 거짓 대언으로부터 나를 구출하셨으니, 이는 그분이 나를 기뻐하셨습니다. 자, 대환란이 끝나고
용은 잡혀서 갇혔고 짐승과 거짓 되는 산채로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악한 영들도 사라졌고 주와 그의 천사들 그리고 하늘에서 온 성도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온 세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모여들고 모든 성도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분께서 나를 구출하셨으니 이 말은 대환란에서의 구출 구원입니다. 이건 대환란에서 구출이에요. 이런 그분이 나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주께 된 자신의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기뻐하십니다. 이 구절을 주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를이라고 할 때 나를 주 예수님에 적용하면 죽음과 지옥에서 주님이 나온 걸 말합니다. 주 예수님께 적용하면 앞절에서부터 모두 주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요걸 한번 해석해 볼 겁니다. 이 역시 가능한 해석이고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로 해석해서 이스라엘 근여로 해석해서 이제 그분께서 나를 해서 이제 대환란 적용했고요. 교리적 해석이 예언적 해석이고 그분께서 나를 할 때 나를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이제 주님의 사역이 되는 거죠. 다윗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기 때문인데 우리는 성경의 본문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성경의 다른 본문과 맞추어서 해석과 적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성경의 조명과 계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크고 풍성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계속해서 내일 11시 20절부터 계속해서 이 부분을 다룰 겁니다. 내일 또 시편은 합시다. 18편이 좀 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출하셨도다. 나를 구출하셨도다. 예언적 의미는 이제 주님께서 문자 그대로 대환란에서 우리를 환란 성도를 구출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출할 때는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정죄, 형벌로부터 우리 구출하셨다 이런 의미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쓰면 이제 지금 우리한테 적용하는 것이고요. 구약에서 하면 당연히 원수들로부터 구출하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세대와 대상에 맞추어서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시기 바라고 오늘 여기까지 기도합시다.